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에게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증언하실 때 이렇게 제가 사실은 쇼크를 좀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 말씀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는 현실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론이고 현실은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지요. 현실과 이론이 조금 틀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다 실천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가스값이 너무 비싸서 요즘엔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계시대요. 가까운 교회로. 그래서 그 현실이지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럼 믿음하고 그럼 현실하고 무엇이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살고 또 현실에 따라 살고 가스값 비싸면 정말 가까운 직장으로도 옮기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이고 우리는 현실적에 맞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 같지만 그럼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 우리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현실하고 틀린 거예요. 일로 가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건져냈어요. 그래서 어디에 왔냐면 홍해 바다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딱 보이는데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를 탁 드니까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저녁 때예요. 껌껌해지고 있을 때예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그 물이 세워진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죠? 믿음은 거꾸로인가요? 거꾸로인 것 같아요. 그죠? 현실은 건너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걸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 밤중에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닷가를 걸어서 건넜어요. 그건 믿음이지요. 근데 현실은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현실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 가스값 비싸서 새벽 기도도 못 오고 수요 예배도 못 오고 금요 예배도 못 오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들었을 때가 없다면, 믿음과 실제가 다르다면 현실과
믿음이 다르다면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 붙잡아야 합니다. 이론적인 믿음을 붙잡을 것인가, 실제적인 믿음을 붙잡을 것인가. 내 생각에는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한 것 같고 그럴 때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일까? 아니면 세상에 맞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약에서 편지가 교회에게 쓴 편지가 있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를 로마서라고 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를 고린도서라고 하고 그래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7교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또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편지를 쓰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그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개 몇 개죠? 14개. 14개인데 거기 겹치는 교회가 하나 있죠. 에베소 교회가 겹쳐요. 그래서 13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 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쓰신 편지들을 통해서 14통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교회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이 뭔지 우리가 좀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이 타락했고 또 특히 고린도 지역이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 하는 이야기가 음란하게 살다 하는 말일 정도로 고린도 지역도 타락했고 고린도 교회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고 또 근친상간이라는 문제도 있었고 법정에 송사도 했고 또 도덕적 태만, 이혼,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공중 예배 문제, 부활의 교리 문제 등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도 다른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잘 말씀 안 하시고 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타락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타락한 교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십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 타락한 세상의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고 주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지 않냐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한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지역에 그 4명의 그 불구자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2명은 소경이었고 2명은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지혜롭고 한 분은 좀 어리석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지혜롭다는 게 세상의 지혜로움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아이디어를 내기를, 우린 넷 다 몸이 부족해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경은 눈이 안 보이니 가서 일도 못하고, 또 구걸도 하기 힘들고, 안진뱅이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둘씩 짝을 지어서, 소경은 앞을 못 보니까 그 안진뱅이를 업고, 안진뱅이 걷지 못하니까 엎혀서 이렇게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하면 우리가 다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럼 가서 구걸도 할 수 있고 또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그 넷이서
이제 그 둘씩 짝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경이 안진뱅이를 업고 위에서 안진뱅이가 왼쪽으로 가세요. 그럼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고, 앞에 부잣집이 있는데 우리 가서 음식 좀 얻어 먹읍시다. 그럼 가서 문을 두들겨가지고 구걸해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A팀이 있고 B팀이 있었는데, A팀에는 그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그 안진뱅이가 있던 팀이에요. 그 팀은 어디 가서 뭐 일을 하거나 뭐 구걸을 하거나 뭐 맛있는 것만 있으면 그 맛있는 것 중에서 맛있는 건 자기가 골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은 못 보니까 뭐 좀 박한 거, 나쁜 거 이런 것만 먹이는 거예요. 그럼 뭐 소경은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한 음식만 먹고 이 지금 안진뱅이는 자기는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 좋은 거, 깨끗한 거 이런 것만 먹는 거예요. B팀은 그 안진뱅이가 어리석은 안진뱅이였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좋은 걸 이렇게 얻으면 이게 나를 업고 다니는 이 소경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소경 먹이고 자기는 못한 거, 나쁜 거 그런 것만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났어요. 한 1년 지나니까 이 A팀에 있던 아주 지혜로운 안진뱅이는 점점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마르고 업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걷다가 그 소경이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래서 병이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갖다가 못 먹은 데다가 넘어져서 다쳤으니 회복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이 안진뱅이는 다시 불구가 돼버렸고요. B팀인 어리석은 그 안진뱅이가 있던 B팀은 좋은 거는 이 소경을 먹이니까 몸이 건강해져서 잘 얻고 다니고, 건강해져서 더 잘 얻고 다니고, 그 안진뱅이는 눈이 잘 보이고 그렇지만 몸이 가벼워져서 더 움직이기도 쉽고, 그래서 마치 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두 분이 이렇게 됐대요. 어떻습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는 틀려요. 세상에 좋은 것은요, 좋은 거 보면 자기가 먼저 먹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은 거 보니까 지혜로운가요? 안 지혜로운가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이 더 지혜롭지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오히려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기는 가스값이 비싸니까 그 가스값을 좀 아껴서 좀 예배도 좀 빠지고 그러는 게 지혜로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수록, 내가 뭐 돈이 좀 더 없을수록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 믿음의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의 것은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다 끝난 거죠.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믿음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찾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나 역설적인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선택할 건지 세상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그 지혜가 숨겨져 있던 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우리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는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9절에 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취해야만 우리 것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선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한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처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비우는 거고, 또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야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요,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또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잡으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제가 창고가 두 개 있다고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한 창고는 보물 창고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그 기도라 그랬죠. 그 기도로 열어서 우리가 그 준비한 모든 것, 예비한 모든 것, 정말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릴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그 누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받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드림으로 다른 창고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에 있는 걸 가지고 누리고, 그 다음에 그 누림을 가지고 이 창고를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이 창고는 그냥 가득 놔두고 기도 하나도 안 해서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여기는 한 일이 없으니까 비어있고, 그러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얼마나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탄할지 몰라요. 그래서 영안이 띄어져서 여러분은 이쪽 A 창고에 있는 보화들을 다 받아서 누리시고, 기도로,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말씀 전하고 또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부욕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런 부여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B 창고가 꽉 차는 거예요. 가득 차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얼마나 칭찬해 주시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꼭 망할 길 같고, 그 길은 우리가 손해보는 길 같고,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아주 모르는 걸 다 잊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길이 구하는 길이고 얻는 길이고 풍족해 주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걸 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비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분별하며 또 사용하며 누리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놔두셨을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이단도 많고 세상은 너무 힘들고 고난도 많고 또 천지지변이 다 많고, 세상은 정말 점점 어두워지고 환경도 나빠지고, 뭐 과학이 발달하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거꾸로예요. 세상의 지혜는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살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압력밥솥이 있으면 여자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예, 또 전기 세탁기가 있으면 세탁기가 빨리 해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고 우리가 좋겠냐는 거예요. 옛날 사람보다 요즘 우리가 더 바쁜 것 같아요. 여자분들 훨씬 쉬워졌어요. 빨래가 빨래, 세탁기가 해주고, 밥은 밥 하는 기계가 해주고, 압력밥솥이 또 음식 해주고, 반찬은 다 마켓에 가면 미리 짠 반찬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다 먹기만 하면 되고, 시간이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바쁘고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그런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그것을 또 많은 사람이 나누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우리 주님이 나를 운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축복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지금 불경기 때에 더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거정의 집사님 한국 가시는데 사명이 있으셔서 가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가시는데 어저께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부담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 임금들이, 세상의 임금들이 또 세상의 총독들이 우리를 잡아가둘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말할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할 말을 입에다 넣어주셔요. 그럼 우리가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말재주로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들과 함께 하실 때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 때에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여기 16절에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만 분별하는 것.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요,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 잠언서에 말한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하셨는데,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은요,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가지고 만약 예수님이 하셨다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적어도 장관 한 자리는 하셨을 것 같아. 임금 한 자리는 하셨을 것 같아.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 한 자리는 하셨을 것 같아. 수만 명 모이는 목사님은 하셨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사람처럼 되었대요. 사람 중에서도 가장 고난을 택하는 길을 가셨어요. 어려운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같이 능력이 있으시고 정말 그런 분이 왜 그 길을 가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낮아지는 것 기본이에요. 낮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기본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섬세한 것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섬세한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섬세해져요. 뭐에 섬세해지냐면 다른 사람의 형편에 섬세해져요. 우리는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이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해 보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위로해 준다고 그러고 등을 두들겼는데 이 사람이 등허리에 상처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등허리를 이렇게 탁탁 쳤어요.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나의 등허리 쳐주는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프다 그랬을까요? 아프다 그런 거예요. 나는 위로받으라고 등허리를 안아주면서 탁탁 쳤는데 이 사람은 나는 거기가 아픈데야. 나는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아팠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세상의 지혜로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세상의 지혜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 시험 드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저건 나를 빗대서 하는 말 같은데? 이래가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거기가.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그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할 때 다른 사람의 형편이 섬세하게 느껴져야 돼요. 섬세하게 느껴져서 그분이 이런 부분이 아프구나, 이런 부분이 모자리구나,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그걸 이렇게 눈에 보이면 우리가 그분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보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안수집사라는 사람은 왜 저래? 아니 장로라는 분이 왜 저래? 아니 권사님도 저래도 돼? 이렇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드리고 그분을 세워드리고 또 위로해드리고 섬겨드리고 하라고 여러분 눈에 그런 것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필요하고 저 목사도 필요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위로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왜 저 사람은 날 갖다가 못하게구나, 왜 날 판단하나, 나만 하면 어때서 그래, 이렇게 하게 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분별하고 서로 나눌 때, 위로해드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면 정말 쌀쌀맞게 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분의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좀 박대할지라도 우리가 또 갈 수 있고 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독을 당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죠. 우리 마음 가지고는 못 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며 또 그분들의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또 가고
그분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또 가서 그분을 우리가 영혼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이 될수록 더 주님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주인이 돼 주셔서 우리가 정말 내 일에 바쁜 것도 좋지만은 정말 하나님 일에 또 죽어가는 영혼 일에 바쁜 것이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섬세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세함으로 우리 주님이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요 마음껏 부어주시겠대요. 성령님을 마음껏 부어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서 나를 마음껏 비워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판단이 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유익하게 하며 또 그분들을 세워드리며 또 도와드리며 이렇게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 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점령하며 세상에 정말 승리하며 그렇게 정말 세상을 주님 앞으로 다 인도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